오늘 성경 앞부분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 때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고난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의 침묵까지 이어지니까 이게 이중으로 겹치게 되죠. 이러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너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진짜 여부는 우리가 복받고 성공하고 응답받고 막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아니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거기다 침묵까지 이어질 때, 이렇게 겹칠 때, 고난이 어려운 일이 겹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라지는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게 되지만, 알곡들은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만나 주세요, 찾으면서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유조차 모른다 할지라도 절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꾀를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인간의 지혜, 꾀, 이런 방법들, 이걸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항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물에 빠진 사람, 빠지자마자 가서 건지려고 그러면 둘 다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아직은 힘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머리도 잡고 막 팔도 잡고 막 몸통 다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팔이 꼼짝없이 잡히고, 그리고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이 정신없는 상태에서는 막 괴력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알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죽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물에 들어가는 이 사람은 엄청난 힘으로 자기를 건지는 사람을 꽉 잡아버리는 거죠. 둘 다 빠져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조금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입장 또는 가족이나 친구 입장에서 보면 저러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려고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그러나 빨리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좀 힘이 빠졌을 때 건져내야지, 힘이 팔팔할 때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넘쳐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해도,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별 방법, 별스러운 자기 지혜를 꺼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봤던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어나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님만 믿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죄악의 상황이지만, 반대로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겹치고 하나님의 침묵까지 이어진다 할지라도, 불통에 불통을 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전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세상 일에는 다 이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미세먼지가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가을 들어오면,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많지 않지만 가을 들어오면 미세먼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미세먼지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 땅에 뭐 공장들이 많이 그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작년에 이 호주에서 이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거다, 거기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중국이 호주에 무역 제재를 가했어요. 호주에서 석탄을 많이 수입해서 그걸 이제 가동을 시켜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수입 대부분이 호주산이랍니다. 호주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석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게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 땅에 전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공장을 다 돌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동계올림픽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설사 뭐 석탄이 조금 여유가 있어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지금 대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뭐 중국 땅에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막 하늘이 뿌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안 돌려요. 거기다 석탄도 부족하고.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든 상황에 닥쳤는데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또 마시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우리 세상에는 다 이렇게 이면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좋은 게 있으면요, 또 한쪽이 나쁜 게 있고, 또 한쪽이 나쁜 게 있으면 또 한쪽에 좋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사탄은 문제만 보게 하거든요. 사탄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만 보면 힘들죠. 당연히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당장 내가 원한다고 당장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 덕분에 또 그래도 그냥 올 겨울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다 마스크 쓰니까 감기 안 걸렸잖아요. 그래도 또 공기는 좋다, 힘든 일이지만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참고 견디다가 코로나 끝나면 이제 진짜 은혜 받고 또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 주 안에서 신나게 살자, 이런 소망을 가져야지. 아이고 이런 세상은 못 살겠다 나.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사탄의 노림수인 것이. 사탄에게 속지 말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는 진짜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놀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설사 죽는다 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다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하나님의 이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침묵까지 겹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닥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려운 환경, 어려운 고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위한 것 같으면서도 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막 칭찬해주고 내 편인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배신을 하고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문을 뻗들여서 안 좋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앞에서는 깐깐하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도와주고 소문들을 차단해주고 나름 이렇게 커버해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은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다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다 알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게 긴 시간 이어지고, 그리고 드라마처럼 상대방의 모든 마음이나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고, 또 안다 해도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런 현상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 똑같이 사탄은 우리의 친구이며 우리를 돕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정작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책망하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이 죄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천국 간다 그러면, 야 너 천국 가라 그러면 좋아할지 몰라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죄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러면 또 싫어요. 거기다가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더 싫어하죠. 근데 사탄은,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계속해야 돼. 늙으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아야 돼. 지금 막 신나게 해야 돼. 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야 마음껏 즐기고 살아. 네 인생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네 마음대로 살아. 사탄은 잘한다고 칭찬하잖아요.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사탄은 최고, 하나님 미워,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원래 사기꾼에게 잘 속는 사람들은 사기꾼의 말에는 막 귀를 기울이고, 옆에 친구나 가족이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 너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고,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고, 그리고는 엉뚱한 반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에게 잘 속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한테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기꾼에게 안 속는 거고, 그래야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바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나요?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죽이는 것이 사탄이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게 사탄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서, 아담에게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에덴 동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생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고 천국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절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100%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 사탄을 믿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죠. 알고 계시죠? 처녀가 시집을 안 갖겠다는 말. 그리고 장사꾼이 이거 빚지고 파는 거야 하는 말. 그리고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3대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이거는 다 진실이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더 이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각 집안마다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면 참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서 진짜 미치고 파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넘겨야 당장 나중에 더 터지더라도 지금 당장 안 하면 물건 갖고도 부도날 수 있는 거니까 손해 봐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랍니다. 뭐 노인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 원래 자살률 1위인 거 알고 계시죠? 청소년도 1위. 그냥 일반 노인들도 1위입니다. 노인들이 죽겠다는 말은 절대 옛날 말처럼 거짓말은 아니랍니다. 그래도 이런 말들은 그나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들은 따로 있답니다. 시어머니가 야 너는 내 딸처럼 생각해 줄게. 너는 내 딸이야. 그거 절대 믿을 수 없답니다. 사장이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야. 근데 가족은 가족인데 맨날 희생만 요구하죠. 그래서 문제랍니다. 남자가 오빠 못 믿니? 손만 잡고 잡게. 절대 손만 잡고 자지 않습니다. 믿을 말이 따로 있지 그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교장이 연설하면서 마지막으로 절대 못 믿을 말이랍니다. 또 몇 개가 또 더 추가된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믿을 말이 없어서 정치인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맨날 이렇게 잡아떼는데 그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도 최고의 백미는 사탄의 말입니다. 다 너를 위해 하는 거야. 이거 하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이거 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탄의 거짓말이야말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망가뜨려버리는 최고의 백미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욕해도 그리고 고난은 겹치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이런 삼중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을 봐보십시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을 지시면까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이 뭐가 또 아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또 아까워서 지금 나 그거 못해 안 해 이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절대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귀를 쏠깃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듣지 말아야 되고 설사 들렸다 해도 한 귀로 흘려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빛으로 밝아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봐보죠.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봅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까지 모두 다 말입니다. 3절 다시 한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영혼을 살리시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육체까지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귀신들한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삶만 우리가 바로 살도록 하신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며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육체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육체가 고난을 만나서 설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우리한테만 예수님이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다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했고 죽으면서 다 찬양을 하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안이 열리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죽음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수많은 고통들이 고문들이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어도 천국이고 또 하나님은 단순히 또 모두에게 다 이 순교의 사명을 주신 건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순교를 허락하신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승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약간의 고난이 겹칠 뿐입니다. 그 약간의 고난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좀 잘못해준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진짜 나하고 친한 사람은 설사 9가지를 좀 잘못해줬어도 진짜 한 가지 잘해주면 야 그래도 너밖에 없다. 그래도 가족밖에 없구나.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친구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10가지, 10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조금 서운하게 해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내 옆에 있었지 실제 내가 좋아가지고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옆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조금 서운하게 해주면 금방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서운하게 해줘도 묵묵히 옆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돕는다는 거죠.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친구라는 거죠. 생명까지 내어준 친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짜 친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도 망하게 만들고 영혼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의 진짜 노림수는 육은 또 잘 되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육이 잘 돼야 영혼에 관심을 안 갖거든요. 육이 잘 되는 것에 취하다 보면 영혼에 아무런 상관을 하게 돼. 영혼에 아무런 관심을 안 갖게 돼요. 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지금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왜? 지금이 천국이잖아요. 그들은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영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육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생각해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제 내 삶은 마치더라도 내세를 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내사라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이따금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있을 때는 그냥 소홀히 여기다가, 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설사 고난이 겹치고 하나님의 침묵까지 이어지고 사탄은 계속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천국이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도, 영혼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육을 참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육도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도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빛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도 영혼도 참빛을 비춰주어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참빛이 다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멋쟁이 하나님 살펴봤을 때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넘쳐나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다 그림의 떡이라니까요. 다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도 그것은 남의 재림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도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이 재앙들이 10가지나 임할 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잖아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왜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반대로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단순히 그냥 또 기도만 해서는 안 되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겁니다. 6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고 모든 환난과 고난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은혜가 넘칠 때는 찬송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참 빛을 다 받아 누리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달려가고 질병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